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또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6장부터 66장, 이제 마지막 뒷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거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하고요. 더 궁극적으로 그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외형상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제가 앞뒤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58장의 초점은 잘못된 금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의와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금식에 대한, 물론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보다는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공의와 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가 이제 21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고 공의와 의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의와 의의 삶은 경건의 삶이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죠. 이게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 제가 볼 때 쉽게 설명하면 그것은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광야 여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광야 여정은 시험의 여정, 시련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힘든 여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인내로, 지난주 같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여정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광야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광야 여정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을 하지만 저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어제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아니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자꾸 죄로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뭘 알려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자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죄로 물들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순간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자가용을 늘 타다가 차를 처분하고 나서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죠. 왜요? 이미 자가용에 익숙해져 있거든. 길들여져 있거든요. 넓은 집, 좋은 집에 살다가 자그마한 집에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전의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길들여지겠죠.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오던 안 오던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드리는 그 편하게 그냥 TV로 통해서 보는 그 예배 혹시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거기에 더 주저앉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어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망. 근데 그러한 갈망만큼 주님의 은혜들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0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1800년이 지난 시점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상황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태는 영적으로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주변에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려운 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참으로 더 어려운 때를 아직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교회 자체를 보존시켜달라고 지금보다 더 힘차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1800년에 영국 사회는 지금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순진하단 말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뭐라고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보존시켜 달라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펄전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로 갑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는데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 외치라는 겁니까?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의 포로되러 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왔으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막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목청껏 이렇게 이사야로 하여금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다시 돌아온, 회복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이전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 여정을 경건의 삶으로 이겨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침례, 주의 만찬.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동참하지만 그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예식이죠. 하나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자, 각종 예배, 또 성경 공부,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역에 동참하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이라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성도들이 어떠한 경건한 사람들의 사상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것 또한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양, 형식이 있는 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모양, 형식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경건의 삶은 사라져 있는 모습,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를,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포로되어서 돌아온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날마다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경건의 시간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지금 무엇도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구하며?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금식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니 너무 복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이 오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자기 사리 사용만 챙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계획개정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금식하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일꾼들, 자기 일꾼들에게 뭐예요?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합니다. 자, 금식하면서 탐욕에 젖어서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노동으로 힘겹게 사는 이유를 억압해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식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의 눈에, 사랑하는 그 성도들,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우리 같은 그 공동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 자료로 나온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죄악을 종교적 경건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58장 4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너의 기도가 상당을 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냐? 내가 보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악한 주먹으로. 이 말은 뭐예요?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날마다 경건 생활에 충실하고 그렇게 금식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은 너무 엉망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겐 지금 무엇만 남아있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형식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여있는 장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형식만, 모양만 있다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2차 자가격리할 때 갑자기 격리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 집에서 격리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금식도 못하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금 뭐예요?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죠. 청교도인 토마스 홀이 형식은 현재 영국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 밑에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빛은 더 많이 있으나 생명은 없고 그림자만 있을 뿐 실체는 없고 신앙 고백은 많으나 거룩한 생활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많아졌어요. 근데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만,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취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리더를 키우고 싶으면 리더감을 교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실을 훈련의 주된 통로로 삼다 보니까 교육의 여러 측면 중에서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일꾼을 키우는데 어디서 키워요? 실내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야전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키워요. 자, 교육,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 많이 아는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의 길을 마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아니까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뭐예요? 겸손은 깊어지지 않아요. 지식은 머리에 가득 찼는데 몸으로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가득 찼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곳간을 비우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의 길로만 가면 성숙과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무엇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하니 덕을 세우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자 우상 제물을 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죠.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좀 나오고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성장했다는 사람들이 막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러면 먼저 말씀을 알고 있고 먹어도 괜찮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식적으로 먹어도 상관없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지식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영적으로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무엇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자, 그게 이사야 58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억압받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라는 거지요.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 옷 없는 그를 어떻게 보면
옷을 입혀주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꾸 와서 뭐 도와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요. 일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의 삶이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교회는 건강해질까요? 자, 마음대로 뭐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도 여의치 않아요. 장소는 열렸어도.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할 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무엇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가족들 사랑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더 힘을 내서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나누어 가세요. 경건의 삶을 증명한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무엇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남녀가 청춘들이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예. 사랑하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제가 얘기해서 아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흘러가야 돼. 그렇죠? 그냥 느껴져야죠. 우리 목사님 요즘에 얼굴은 못 뵙고 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제가 안 달라졌으면 더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뭘 날 알아주세요. 뭘 알아주세요 해. 내가 여러분 기도하니까 알아주세요. 뭘 알아주세요 해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설교 자주 안 하잖아요. 뭐 수요일 날 한번, 주일 날 하는데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설교가 부족해도 옛날에는 셀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돌아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제 눈빛을 보고 있잖아. 말소리를 듣고 있고. 이러니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예? 근데 저도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코로나에 주는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까지 주신 사랑한 것처럼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건강해지게 되겠죠. 혹시 우리 교회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010-4568-7990으로 예배 마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했더니 두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축복이 뭐예요? 간단하게 살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게 돼요. 자,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 같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야, 이 메마른 곳이 어디예요?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마치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게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여기서 내게서 날 자들은 누굽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오래 황폐되는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후대들을 통해서 황폐된 곳,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나, 거기에 무슨 내일이 있나 하는 곳에 가서 다시 기초를 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합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보수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죠.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야, 나는 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후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시대가 황폐한 시대와 같이 무너진 시대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후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주저앉을까요? 더 나아갈까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경건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속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